오늘 본문인 사사기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굴복하게 하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사사기에 앞서서 우리 여호수아를 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과 또 땅을 분배하고 분배받은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루었고 땅을 정복하였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의 능력과 역량과 힘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또 승리하도록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았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날마다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날마다 하나님의 스타일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 스타일을 따를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긍휼히 여길 것인지 내가 계속 죽도록 미워할 것인지 또 내가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를 계속 품고 표출하며 분노할 것인지 또 손해를 보는 그러나 선을 내가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익을 보는 그러나 악을 택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이 영적 전쟁 안에서의 전투적인 상황입니다. 자,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뭐 꿈속에서 막 이렇게 어두운 영과 싸우고 아니면 뭐 뭔가 신비한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죠.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이 살아가는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면 삶 속에서도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와우,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날마다 정말 쓰러지는 이 연약한 자의 모습인데 내가 날마다 어떻게 이것을 참 이겨나갈 것인가?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이 영적 전쟁을 임하는 것은 나이고 또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나이지만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나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함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지금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중보해 주시고 또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직접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부르짖어 찾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르짖어 찾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부르심은 우리는 물론 사명의 자리로의 부르심입니다. 결국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런 사명의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누구야라고 지금 어둠 속에서 답답한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누구야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신다라는 그 부르심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또 상황을 만나서 답답하고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걱정,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이 분노나 또 두려움이나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꾸 이 먹구름처럼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가로막고 가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내가 내 곁에 있고 내 앞을 내가 보고 너를 이끌고 가고 있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그 문제를 네 앞에 굴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솔이라는 그 성읍에서 통치하고 있는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20여 년 동안 지금 학대를 받아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우리 1절에 그렇게 이제 상황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락이 거주하고 있던 이 납달리 게데스라는 지역은 이 야빈의 도성인 하솔성에서 이 동북쪽으로 한 4.8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사사가 이제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이제 마음대로 살고,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 인간의 그러한 이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느라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처지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일도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아직 우리가 다 정복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마지막에 봅니다. 우리에게 분배받은 땅에 가서도 여전히 이제 그곳을 있는 이방인들을 이제 정복하고 또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서 그 다스려야 하는 그런 숙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마지막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바로 죽어서 천국에 가면 편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이제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악한 자들과 함께 공존해 살아갑니다. 사단의 세력이 이 땅 가운데 잠시 세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방해와 그들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전쟁을 치르며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야빈이라는 가나안 왕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세상 가운데 만나는 우리의 문제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납달리 게데스에 거주하고 있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고, 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부르시죠. 자, 이 바락을 부르시고 이 납달리가 갑자기 납달리라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이 부분, 납달리 자손이 있었던 곳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는 북쪽 지역입니다. 자, 갑자기 이 자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아서 이 거주 지역의 거리상 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특별히 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이 야빈 왕이 거주하고 있던 이 하솔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괴로움, 더 직접적인 그런 괴로움을 이들이 당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괴롭고 답답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제 바락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네, 이 지파들을 다 부르신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바락이라는 인물이 우리 성경에서 소개되면서 자, 이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답답한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이 바락이 등장하죠.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넘겨주시겠다라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지금 부르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 이렇게 괴롭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러실 테고, 또 우리 지금 온라인상으로 우리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들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그런 어떤 답답함 속에 내가 내 힘으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문제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좌절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나를 바라봐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먼저 바라봐라. 나에게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고 답답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에 배후에 있는 그 어둠의 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둠 속에서
또 풍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다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아가다가 또다시 무너지고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이 문제가 갑자기 더 크게 우리에게 또 크고 무겁게 그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언제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아가야 할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함이 밀려들고 또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게 언제쯤 끝이 날까? 이런 불안함이 나에게 밀려들어오고 또 답답함 가운데 뭔가 이게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불안한 미래이죠. 나는 앞을 볼 수 없으니 이게 언제쯤 이 일이 끝날까? 자,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고 또 그런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서 있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지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춤거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대책도 없이 그저 네가 네 힘으로 일어나라, 너 뭐 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십니다. 오늘 이 사사기,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한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 내가 앞서서 내가 너의 적을 내 앞에 굴복시키겠다. 그러니 너는 힘을 내라,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우리 바락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자, 우리 막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락이 1만 명을 이제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이 바락이 올라온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적군은 훨씬 더 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데리고 이 앞을 막아서죠.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어려운 가운데 손 놓고 어쩌지 정말 힘들어 했지만 부르심,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 소리를 듣고 자,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담대히 1만 명을 데리고 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추스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것을 돌파해 나가고자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가다 보니 또다시 내 눈앞에 이 상황이 도저히 돌파될 것 같지 않은,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려움이 보입니다. 자, 훨씬 더 많은 그런 적들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또다시 어떤 일을 마주하면서 안 되는 것인가, 나는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다시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나를 붙들고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가라. 네,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말씀은 앞절에서 나오는 go, 가라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문제로부터 주춤하고 물러서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그만두고 싶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승리를 주신다라고 확신을 주시면서 문제 가운데 다시 일어서 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과 용기를 내서 일어난 바락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적의 모든 군사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완전히 패배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 일의 결말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문제와 또 혼란과 고통의 안개 속에서 답답하고 또 괴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나를 의지해라. 너를 답답하고 괴롭게 하는 이 어둠을 내가 내 앞에 굴복하게 할 것이다. 네, 우리를 가장 답답하게 하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대신에 우리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도록 산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그대로 우리를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때까지 잠시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공존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루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다 정복했지만 정복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땅의 우상들과 싸워야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들과 싸워나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많은 공격들이 옵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마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싸움을 그만두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공격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누구야, 내가 내 옆에 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만 해라. 그러면 이 싸움의 결말은
승리이다. 내가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너의 모든 문제를 내 앞에 굴복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문제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아멘,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내 앞에 평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반응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문제들의 그 배후에 있는 대적들을 다 여러분 앞에 굴복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끝까지 주의 손을 붙들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우리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